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중독이란 말은 무언가에 깊이 빠져서 집착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의존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중독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항상 손에 들고 뭘 그렇게 보는지, 길을 가면서도 그걸 보면서 걸어가는 학생들과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도 뭘 그렇게 보는지, 말씀을 보는 줄 알았더니 인터넷 쇼핑을 이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면서 하고 있거나, 만화를 보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고스톱을 치는 분들까지도 봤습니다. 놓지를 못하는 거죠. 점점 심각해지는 중독 중 하나가 약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일명 마약입니다. 전 세계는 이미 마약 때문에 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국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 그게 마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약물과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시대를 중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독에 빠지는 것일까? 중요한 이유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두렵지 않기 위하여 무언가를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알코올, 도박, 게임, 마약이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심리적인 안정감과 평안을 찾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해지면 결국은 중독이 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계속 붙들어야 되는 상태, 그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중독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나약하면, 얼마나 정신력이 나약하면 그러한 중독에 빠질까? 하지만 이러한 중독의 문제는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보다 더 연약하고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아야 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 험난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이 험하고 두렵지만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계시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은 어려울수록 불안할수록 술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그걸 뭐라 부르냐?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하는 그러한 주님과는 결이 다른 술 숫자를 사용하는 주님을 모신다는 거죠. 도박과 마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주님이 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요한은 다음 날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이렇게 모인 이들의 모임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말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의 최고 회의 및 사법 기구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여 빌라도에게 넘기도록 결정한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한 것에 대해서 누구 허락받고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지금 자신들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산헤드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위협과 경고를 합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료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말하는데, 아마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당한 일과 위협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 모두에게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마주한 첫 번째의 위기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산헤드린 공회의 경고였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 그들 모두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난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위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득과 실을 따지며 다양한 방면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하여 몇 날을 세우며 그렇게 논의하고 회의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들이 그렇죠. 위기가 있을 때 뭘 만듭니까? TF라는 팀을 만들고 비대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회의 기구를 통하여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그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 개인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의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세 가지의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첫째, 그들의 위협함을 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보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없애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 원수들을 처리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 원수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난이 올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속히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의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핍박과 박해, 즉 그들이 당한 그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아멘. 26절은 시편의 예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27절이 말하는 것이죠. 헤롯, 빌라도, 이스라엘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한다라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핍박이 끝나는 것입니까? 박해가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그 모든 핍박과 박해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를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곧 핍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는 성도의 숙명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춘기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중에 사춘기를 겪지 않고 어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언제나 뭘 놓고 기도하느냐? 10대의 아이들의 사춘기가 올 때가 되면 우리 아이만큼은, 우리 자녀만큼은 이 사춘기가 쉽게 스쳐 지나가듯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지금 웃는 분들은 다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죠. 불만과 불평이 왜 그렇게 많은지, 집에서도 불만이고 학원에서도 불만이고 선생님도 불만이고 친구들도 불만입니다. 신경질적이고 거칠어집니다. 어디로 튈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지랄이다. 뭐라고요? 지랄.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게 지랄이라는 거죠. 딱 맞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행동이 우리 사춘기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살짝 약하게 지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한 사람이 살며
발산해야 될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이 언제 발산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사춘기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 사춘기 때 아이가 그것을 충분하게 발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가 언제이냐? 사춘기를 심하게 지나가지 않았던 부모가 갱년기가 되고 자녀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입니다. 엄마가 사춘기 때 발산하지 못한 것을 갱년기에 함께 더블로 발산하고 동시에 자녀가 사춘기에 발산하게 되면 정말로 그 집안에 큰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또한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랄이 풍년이다. 풍년이래요. 그렇기에 이 사춘기를 앞둔 자녀들이 있다면 약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란 겁니다. 제대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아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 아이가 극간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를 지나가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의 기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없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고 있다면 세상의 방해와 대적은 반드시 와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지켜보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이 기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의 위협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황과 환경을 중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소그룹과 친밀한 교회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로 자신을 합리합니다.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정말로 하고 싶은데 내 상황이 안 돼.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싶은데 내 여건이 안 돼. 교회도 섬기고 소그룹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그런 상황과 여건을 주시지 않아서 못하고 있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찬찬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상황이 되고 환경이 좋고 여건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말씀대로 살았던 이가 있습니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 대부분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지금의 우리보다 더욱더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될 상황이 더욱더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에 충실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도들의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비록 위협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이 아닌, 숨어있는 것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영혼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 기도는 두 번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이름이 정말로 구원의 이름이고 회복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와 같은 역사와 기적을 통해 나타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세 가지의 기도의 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했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가 맞춰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진동과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응답과 그 사인을 경험한 이후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위기가 오기 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들은 기도한 대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의 삶을 살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십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어디에서 언제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들을 찾습니다. 결국은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된다는 것은 간절하게 그것을 찾고 바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평안도 도움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없는 것들을 간절히 찾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목자이시고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찾듯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안한 일이 없고 두려운 일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삶의 걱정이 하나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식들도 속썩이지 않고 부모님들도 건강하셔서 아무것도 기도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더 큰 문제들로 하여금 잠 못 자지 않고 그 숨은 곳에서 울고 있는 이들도 많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기보다 다른 방식을 찾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성도가 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 사람이나 돈을 찾고 의지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중독에 빠진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무당을 찾거나 점을 보러 가는 이들도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공공연히 들리기도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믿음, 내 위기와 내 문제, 어떠한 것들도 불가능이 없게 가능케 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어려운 중에도 다른 것들을 먼저 의지하고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특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주제요,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소유자, 절대 군주라는 뜻입니다. 즉 왕 중의 왕이시오,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천지와 만물을 지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통치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 교회도 자신들의 삶도 주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마주한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알미, 우리의 암과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다른 무언가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의 삶을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잘 견디고 버티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우리에게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기적,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간절히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주제이시며 천지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